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인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1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요약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삶을 대면하십시오. 소 제목으로 이사야 53장에 드러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과 바이러스에 대하여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네 번째, 이사야 53장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전 세계와 또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은 예수님의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표적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보게 하는 인도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신천지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굉장히 지금 이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인도자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교회의 목사님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신뢰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2개가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가 시편 91편 2절에 써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의뢰한다, 신뢰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의뢰하는 히브리어로 바타흐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신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92편 4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피하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요즘 같은 어수선한 시기에 조세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증상이 있는 분들, 두려움이 있는 분들, 우울증이나 또 심장의 두근거림과 부정맥, 또 관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해서
같이 치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22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들에게서 일으키시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결코 만질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한 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분이시지만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통치, 모든 능력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심판을 받고 처형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것으로 보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영적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비록 부활의 몸이 아닌 쇠하여지는 몸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영 안에는 부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부활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순전한 몸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마지막 유산입니다. 새로운 몸 안에서는 결코 아프지도 늙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루함도 없을 것이고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고 한 영으로 예수님과 합한 자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의 증상을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같이 나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요한일서 4장 17절. 그리스도가 완전한 같이 나도 완전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증상과 싸우면서 하시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프지 않으신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무덤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들을 받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명기 28장 1,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자, 여기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율법 아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2절에 복들이 당신에게 임하고 복들이 당신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을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높은 곳에 있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그러나 그들은 결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아버지 우편 높은 곳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우편에 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듯 보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겠죠. 시편 91편에 앉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존자의 비밀한 곳, 그리스도 아니겠죠. 신약 시대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며, 비밀한 곳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지 않았을 때는 지성소겠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얼마나 더 명확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비밀한 곳은 없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믿는 자인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그곳에 있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출발점 거듭날 때.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오는 보호에 대한 모든 축복들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늘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호의 장소, 그리스도는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에 1000명이 당신 왼쪽에서 10,000명이 당신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당신에까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시편 91편 7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든 유언과는 거리가 먼 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로 보십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마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한다면 극히 제한적이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자연적인 영역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죠?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은 영적인 것에서 나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겪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안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평안함이 없고 두렵고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안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힘이 나갑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2%인데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은 이미 지존자의 비밀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상을 보내는 동안 잠시 멈추고 쉼을 가지며 스스로에게 당신은 보호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닌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이미 안식과 보호의 장소에 있음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업무가 결코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황소와 양의 피로 민족의 죄들을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참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영단번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의 장소.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쉼을 누릴 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치유란 단어의 어원은 안식입니다. 라파, 힐, 릴렉스. 안식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집에만 있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예방책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되 그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주님 저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어린 신자라 해도 또는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자일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비밀한 장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는 공적을 쌓아서 얻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순간 당신에게 주어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 말은 야사브, 앉다라는 뜻이죠. 시편 91편 1절에 이 앉는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할 때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안식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과 바이러스에 대하여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온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온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를 가지고 온 장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또 창세기 15장 1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됨이니라. 자, 이 일 후에 빵과 포도주 그리고 11조가 있었던 때를 말하죠. 이 구절 앞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를 가지고 왔고 그에 대한 답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습니다. 빵과 포도주와 11조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됨이니라. 당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문구가 등장한 곳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사람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혼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말을 하심으로 그의 제자들의 마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요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의 보호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와 보호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깊이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저의 방패로 삼습니다. 또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세요. 아버지, 당신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가 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보상. 창세기 15장 1절에 보상의 뜻은 글자 그대로 급여,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극히 큰 급여가 되십니다. 보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며 그날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신 축복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무섭게 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당신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방해했을 때 엘루마라는 마술사는 한동안 장님이 되었던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1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원치 않는다면 예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단지 몇 사람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이라 볼 수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축복을 놓쳤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위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요한은 엘리야처럼 불이 임하게 할 것을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을 꾸짖었으며 그냥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어느 누구도 치유받지 못하고 자유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에 대한 비밀,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참으로, 히브리어로 아켄인데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실 것을 강조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치유는 이 속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질고, 히브리어로 콜리, 질병을 뜻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고통, 히브리어로 마코브인데 고통을 뜻합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단지 속죄가 아니라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질병과 인류의 모든 종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흉측해지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흉측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끔찍했기에 성경은 그의 얼굴이 어떤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형상이 사람들보다 더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